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죽는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꺼옷이나 짐이나 수파리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같은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말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그 권능을 주신 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바로 오늘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무. 오늘은 제자들이 임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은 파송되어지기 전에요. 분명하게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임무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꺼옷이나 짐이나 수파리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갖는 것이 마땅하니라. 첫째 임무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또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두 번째 임무는요. 가르치라는 임무를 받으셨고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 세 번째 임무는요. 전파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오늘 네 번째 임무, 그것은 치유하고 회복하라는 임무를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무슨 임무를 받았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또 두 번째, 가르치는 것. 세 번째, 전파하는 것. 네 번째,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 그 임무를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 제자들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를 오늘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임무들을 끝까지 힘써 지키라. 그것이 우리 10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임무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희는 가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힘써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구의 임무였다고요? 제자들의 임무. 누구 임무? 제자들의 임무. 우리는요, 누구라 불려집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집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아니신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임무가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요, 오늘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 주신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 12 제자에게만 주신 임무가 아님을 오늘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 본문은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주신 임무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실을 안다면, 나를 위해 채찍에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을 안다면, 또 날 위해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 임무가 바로 나의 임무인 것을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임무를요, 잘 지키고 잘 실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참 행복합니다. 그래도 나름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말씀을요, 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첫째 임무는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예, 첫 번째 임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이나 다른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돈을 의지하고요, 많이 준비해 놓은 배낭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돈을 찬양하고 돈을 우상 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참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성도님의 사정들을 알게 하실 때가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돈도 잘 쓰고 참 넉넉해 보이시죠? 그죠? 그러나 실상은 절대 아닙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생활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힘든 상황인 것을 뻔히 아는데도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저는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처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금을 의지하지 말라. 두 벌 옷을 챙겨서 걱정하지 말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이런 삶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두 번째 임무는 무엇이었죠? 두 번째 임무는 맞습니다.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하라? 가르치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머물며 무엇하라? 네, 가르치라. 무엇을? 예수님을 가르치라. 그가 하신 일을 가르치고 그가 하신 말씀을 가르치라.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입 밖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절대 입 밖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녀를요,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다. 은혜를 나누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 성도님들은 모이면 어떡하죠?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요, 이야기합니다. 서로 권면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거기서 너희는 가르치라.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살아가신 역사를 가르치라. 그 말씀을 가르치라. 그 은혜를 나누라. 이야기하고 계심을요, 우리는 분명하게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임무였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우리 세 번째 임무는 무엇하라? 전파하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임무는요,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무를 많은 사람들은요,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이 임무는요, 절대 소홀히 여길 수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임무임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전파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죽기 때문입니다. 전파하지 않으면요, 내 이웃이 죽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를 했는데 전도지를 받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옆에 살아도 교회에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내 가족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데 나만, 그 가족 중에 단 한 사람만 아무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지옥에 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임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영혼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저희 교회는 거의 매일 전도를 합니다. 왜?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나갑니다. 오늘 6절에 말씀하셨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내 가족에게로 가고요. 너희 친구에게로 가고요. 너희 자녀에게로 가라. 너희 이웃에게로 가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임무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12 제자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임무임을요,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전도합니다. 그 영혼들을 죽지 말라, 죽이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살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임무인 것입니다. 우리 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네 번째 임무, 치유하고 회복하라 하셨습니다. 무엇하라? 치유하고 회복하는 건 참 어려운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나에게 근거는 없지만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우리 그 능력이 나타나신 분이요, 여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 영혼이 알게 되면요, 그로 인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 병만은 치유됩니다. 그로 인해 회복은 일어남을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권능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위해 구하지 않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요, 우리는 사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면요, 치유되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치유와 회복의 능력, 귀신을 쫓는 그 능력을요, 우리 또한 발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주신 임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무슨 임무를 주셨다고요? 첫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두 번째, 가르치는 것. 세 번째, 전파하는 것. 네 번째, 치유와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우리는 말씀처럼 제자로 살기 위해 또 이 임무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처럼 살아가면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꽃게만 걸을 것 같죠? 절대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믿음을 지키는 일이요,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일이요,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쉽지만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끝까지 힘써라.
무엇하라?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악으로 인하여 유황과 불의 심판을 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끝까지 힘쓰지 않는 자는 바로 이런 소돔과 고모라 땅의 불보다 더욱더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원합니다.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믿음을 지키며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일이 힘든 일인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드는 일이 분명히 많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기,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의 일을요, 방해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불교 집안에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우리나라는 종교에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 태어났을 때, 그래, 며느라, 우리나라는 종교에 자유가 있으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라, 이처럼 보내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탄압이 들어옵니다. 핍박이 들어옵니다. 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다른 길은 다 허용을 해도 진리인 그 길만은 절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4절, 35절, 36절처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느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예수님은 죄와 타협하고 죄에 굴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죄에 붙잡힌 나를요, 죄에서 구원하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일이 힘든 것입니다. 죄에 굴복해야 집에 잡음이 없는데 일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일, 믿음을 지키는 일, 이 일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온전히 말씀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라. 그러면 구원이 너희 것이라. 천국이 너희 것이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제자들에게 임무를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이 피로, 그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눈물로 그리고 헌신으로 우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헌신과 눈물이 배어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제자들의 임무를요, 오늘도 수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무엇하라? 끝까지 견뎌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12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이리에게 보내는 어린 양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심을 분명히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비추셨습니다. 아멘.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이다? 가르치는 일이다. 너희가 하는 일은 무엇이다? 전파하는 일이다.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이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며 나를 따를 때 분명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끝까지 이겨내라.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보내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 아픔, 그 슬픔 또한 예수님은 분명하게 잘 알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심을요, 우리는 분명하게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요, 우리도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성도님들, 또 예수님의 임무,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나가는 우리 열방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